지금은 그 엄마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 뭐 산부인과도 있고 또 이게 수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뭐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에서도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하고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 출산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 어머니 시대까지만 해도 이 아이를 출산하려면은 방에 들어갈 때 신발을 뭐 이렇게 거꾸로 놓고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이 출산하고 뭐 이렇게 살아나올지 또 아이 낳다가 죽을지 모르니까 신발을 뭐 거꾸로 놓고 이렇게 들어갔다는 말씀들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만큼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엄마들이 생명을 각오하고 그렇게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그 고통, 그 해산의 수고를 그렇게 감당해야 되느냐? 물론 생육의 본능도 있지만 아이를 생명을 얻는 그 기쁨, 감동, 이건 세상에서 찾을 수 없거든요. 억천만금을 얻는다 할지라도 이 기쁨, 감격이 없어요. 대통령 자리에 올라서 큰 권좌를 얻는다 할지라도 아이 얻는, 생명 얻는 그 기쁨과 감격은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는 것은, 특별히 영적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 생명을 대신하는 희생이 필요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실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셨어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을 증거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운동에도 전도자의 목숨 건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실 복음 없는 불신자, 그분들 사실은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열심히 사는 것도 어렵지만은 죽는 것은 더 두려워해요. 왜?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이 목숨만 이게 자기 생명인 줄 알아요. 이것밖에는 다른 생명이 없으니까 이거 하나 지키지 않으면 안 돼. 이거 날아가면 내 인생 끝이다. 그래서 어떻든지 이 목숨 부지하고 이걸 지키려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죠. 물론 우리 육신의 생명이 귀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죠. 근데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보호하고 지키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사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까? 사실 또 내가 병들어서 죽거나 늙어서 죽거나 죽는다고 하는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들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복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영생을 얻은 자는 사는 것도 너무 행복하지만 죽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이 육신만이 아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세상 삶이 그렇게도 즐거운 거예요. 물론
문제도 많고 갈등도 많고 위기도 닥치고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운 거야. 그 복음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그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영생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즐거운 거예요. 사실 육신으로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각인뿔이 체질되어서 그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사는 이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이 삶 자체가 영광스럽고 참 복된 거예요. 따라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복음 통해서 얻는 그 하나님의 생명, 내가 그걸 얻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전한 이 복음 통해서 생명이 살아난다. 심지어 영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영생을 얻는 그 어마어마한 생명의 감격이 있다. 이건 세상 못 가도 바꿀 수 없다니까요. 만약에 내가 희생해서 생명이 살아난다면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 살리고자 하는 그런 열정,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그 생명 살아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을 가지지 못하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근본 문제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거든요. 이 모습을 하늘에서 우리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당신의 인생을 세상에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신 거예요. 역시 그 그리스도의 그 중심, 그 사명을 가진 우리 전도자들도 역시 그러한 사명, 그런 생명건 사명을 다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그 생명 자체가 너무 감동이고 진짜 행복이지만은 복음 운동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생명건 결단을 할 때에 그 생명이 더 감동인 거예요. 이게 그 삶 자체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게.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거기에 여러 문제도 갈등도 고난도 따라오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닌 거야. 그걸 전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힘,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자의 삶이 얼마나 축복인데요. 성경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제목 말씀 그대로 이런 고백, 이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 보십시다. 시작.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우리는 정말 복음으로 받은
그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 가지고 사는 것도 감격이지만은 주 예수 이름을 위해서 죽는 것도 감동이라. 이것이 우리 전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신 자에게만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라 이게. 첫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바울을 만류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이제 바울이 저 로마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교회 보고하고 다시 파송을 받아서 로마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서 2대 동안을 머물렀는데 거기 있는 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권유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비전을 제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때 성령께서 이 제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큰 핍박이 있을 것이다. 사람이 어떤 육감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감동해서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틀림없는 사실이죠. 성령께서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당할 이 바울 사도를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발 가지 말아라, 만류를 해요. 그걸 뿌리치고 이제 가이사라에 갔잖아요. 거기에 전도자 빌립이 있었는데 그 빌립 집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머무는데 그 집에 딸 셋이 있어요. 그 딸 셋도 또 예언하는 사람들이라. 그런데 아가보에서 어떤 선지자가 일부러 찾아와 가지고 바울이 그곳에 있는 줄 알고요, 일부러 찾아온 거야. 그러면서 또 바울을 만류를 해요. 그 선자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사람들에 의해서 꽁꽁 묶여갖고 끌려가는 그 모습을 딱 보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성령께서 감동해서 알게 하실 정도가 되니까. 그래서 일부러 찾아와서 만류를 하고 간곡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절대 가지 말라고요. 그러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고요. 사실 누구든지 어려움 당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어려움 없이 사는 것을. 아니, 문제가 생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사는 거죠. 원치 않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 생기면 그걸 피해서 편안한 데 가야죠. 예? 문제 없는 것을 선택을 해야죠. 그런데 어려움 정도가 아니잖아요. 문제 정도가 아니잖아요. 큰 환란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선자들이 한 얘기가 농담이 아니거든요. 어려움이나 위험이 있으면 그걸 피해서 편안한 데 가야죠. 아니면 도망이라도 가야죠. 그런데 이 전도자 바울은 그들이 말해줘서가 아니라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알 수 없다. 아니, 결박이 기다리고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도 나는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 위기 속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환난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야.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람들에게 뭔가 사실을 전달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울은 다 본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들, 특히 전도자들에게 세상 종말 있을 것까지 다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린 요셉이 애굽의 보고마를 미리 본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미리 본 거예요. 그게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미리 보고요.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다 깨달은 거예요. 바벨론 보고마를 포로된 어린 소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미리 본 거예요. 지금 현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은 끌려가고 이 어린 소년들도 붙잡혀가지고 지금 노예된 시대라고 말이에요. 현실은 사실인데요, 그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영적 사실을 다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현실만 보는 사람들, 세상에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나타난 그 사실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득을 얻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숨겨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지 못하면 다 속는 거라, 속는 거라. 사실 미래를 보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렘넌트는 현실의 이런저런 일들 전부 다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 이정표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들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했듯이요, 문제도 갈등도 위기도 하나의 이정표예요. 진짜 복음 가진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향해서 여정을 가는 자들에게는 그 상황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라니까요. 우리는 그걸 봐야 돼.
그걸 보는 바울은 예루살렘에 분명히 이런 고난과 이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역경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현장에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늘보다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목표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어요.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거기까지만 아는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걸 미리 보는 바울은 당신들이 나를 생각해서 그렇게 설득하고 만류하지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 각오가 결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울의 인격입니까? 성품입니까? 사명입니까? 바울 안에 있는 그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셨어요.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감동하고 관리하고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런 역사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각오, 이런 결단을 하셔야 돼요. 정말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미리 본 우리 다락방 전도자들은 이전에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말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좋은 말로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비전과 계획을 다 발견하고요, 생명건 결단하면 모든 환난, 모든 결박, 모든 위기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선교 사역을 보고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감독인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낱낱이 보고했습니다. 전도 선교 현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로마 복음화를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을 그들에게 다 설명합니다. 그 말을 듣는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중직자들이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만 지금 예루살렘 상황이 만만치 않다. 예수를 믿으나 모세율법을 고소하는 유대인 중에 바울이 모세율법을 어기고 잘못 가르쳤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금 그 사람들이 수만 명이다. 바울이 복음 전한다고 모세율법을 부정하고 유대인의 그 전통을 잘못 가르치고,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우리의 그 신앙과 우리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그래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악감을 품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 바울이 왔다? 가만두지 않겠죠. 그러면서 사도들과 중직자들이 바울에게 조심하라고, 그러면서 한 방법을 가르쳐줘요. 유대인의 율법을 부정한 것이 아니다. 나도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는 자다. 네. 그러면서 결례, 이게 그 부정한 몸을 씻는 그런 결례 의식이 있어요.
그걸 며칠 동안 행하고 머리를 깎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당신을 이해하고 용납할 것이다. 그래서 이 바울이 시키는 대로 원치 않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결례를 행하고 머리 깎고 또 성전에 가 제사도 드리고 막 그랬어요. 사실 뭐 반대하고 비난하고 괴롭히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마냥 잘못됐다고 말할 것이 아니고 때로는 그 사람들의 말이나 생각을 수용할 때도 있어요. 또 이해하고 받아줄 때도 있어요. 그러지만은 우리가 그걸 초월하는 힘이 우리 있어야 돼요. 막 논쟁을 하면서 이게 맞다 틀렸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렸다 이걸 고쳐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틀린 것도 내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고요. 잘못된 것도 우리가 받아주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이게 우리 있어야 돼요. 꼭 잘못된 것을 같이 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틀린 것을 따라 해라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그 모든 걸 했지만은 세 번째로 유대인들이 달려들어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을 지키십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 뭐 그들 좀 이해시키려고 성전에 가서 뭐 결례도 하고 또 제사도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성전에 있다. 그래가지고 무리를 충동해서 이 사람은 우리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여 가르쳤다고 선동을 하는 거야. 예루살렘 모든 시민들을 선동을 해서 이 바울이 율법과 이 성전과 유대인들을 비방했다. 그래가지고 성전에 있는 이 바울을 잡아 끌고 가는 겁니다. 물론 전도자들이 잘못하고 실수한 것도 있겠지만은 복음을 받고 비난한 자들은 자기들의 신앙과 사상이 맞지 않는다고 항상 말꼬리를 잡아서 시비를 걸고 비판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시내에 함께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또 모함을 하는 거니? 저 이방인, 헬라인인 이방인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아니 그 드로비모가 성전 안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바울과 드로비모가 시내에 같이 있었다고 하는 거 그것만 보고도 저 드로비모를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가서 함께 있는 거 아니냐, 성전을 더럽힌 거 아니냐, 그건 또 시비를 거는 거야. 참 사람들이 자기들의 상상력을 동원해 남들을 비판하고 뭔가 공격하려 할 때요, 있는 사실도 얘기하지만 없는 것을 상상해가지고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아주 이 공격하면서 몰아붙이고 그래서 억눌러서 굴복을 시키고, 이게 사단의 사상이에요. 이게 불신자의 이 마음이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한 것도 영적인 눈으로 보고 복음으로 답을 주는 자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큰 악을 저지른 자도 복음으로 살려야 된다. 그게 전도자 아닙니까? 복음 가진 자는 당연히 큰 죄악을 범한 자도 복음으로 살려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서 말씀 응답받고 그들도 복음 운동하는 전도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 가진 자의 마음이라고 말이에요. 이것이 전도자의 중심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 보세요. 성전을 비방하거나 율법을 비방하거나 유대인을 비방하거나 그런 일이 없잖아요.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려간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도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며가지고 모함을 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그를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 준 마음이죠. 사단이 영이 붙잡힌 자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자체만도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드렸듯이 죄와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복음으로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고 말씀으로 응답받아서 진짜 복음 동하는 전도자로 세우려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이 자체부터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말이에요.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요. 온 성이 소동하여 바울을 잡아 죽이려 할 때 소문을 들은 천부장이 군인들과 백부장을 데리고 와서 바울을 격리를 시키고 유대인들에게서 보호를 하였습니다. 온 시민들이 선동을 받아가지고 바울을 잡아서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소문 듣고 백부장과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 군중들에게서 바울을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꽁꽁 묶어갖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도 없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요. 네. 선동해서 난리를 치니까 일단은 바울을 보호하려고요. 격리시키고 그를 묶어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천부장을 통해서 이 바울을 그 소동 속에서 이 건져내고 지키시는 거예요. 사단이 로마 복음화를 막으려고 예루살렘 전 시민을 동원해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천부장을 통해서 전도자 바울을 보호하십니다. 물론 때로는 복음 전하다가 죽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주권 속에 있어. 우리의 사명 다할 때까지는 아무도 우리의 생명을 건드릴 자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우리의 생명을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반드시 지키신다. 특별히 전도자들은요. 전도자들은 더욱이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잖아요. 24시 주목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대상이에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계신다니까요. 그게 안 느껴집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꼭 믿으세요. 불신자의 생명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 특별히 전도자의 생명은 원수에게 있는 거 아니야. 병에게 있는 거 아니야. 사단에게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손에 있어. 더군다나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 가지고 함께 하시면서 지킬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내가 나를 지키려고 그래요. 부모들이 자녀들의 생명을 지키려고 그래요. 물론 해야 되겠죠. 국가와 나라가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려고 그래요. 당연하겠죠. 그러나 때로는 내가 나를 지킬 수 없는 때가 있어요. 부모가 나를 아무리 사랑해도 내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 때가 있다니까요. 국가와 사회가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우리를 지키려고 해도 안 되는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야 할 전도자들의 생명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죽음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면 죽음이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메시지를 한 주간 동안 조용히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는지,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아까 장로님 세트를 준비하는 것이 세계복음화다는데요. 막 큰 거 아니고요. 지극히 작은 거라도 정말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 나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그거 한번 발견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되구나.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내 인생의 목표가 다 정해집니다. 여정을 가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환난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게 전부 다 축복의 발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미션을 발견하고 생명건 결단하면 영원한 여정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요셉의 일생을 보세요. 무모한 억울한 일 당해도 싸울 필요가 없어요. 감사할 일이에요. 다윗의 일생을 보세요. 얼마나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할 때 오는 그 응답을 일생 동안 누린 사람이에요. 이게 모세도 그렇고요, 다니엘도 그렇고요, 사무엘도 그렇고요. 정말 우리가 지금 그 속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나는 전도자예요. 나는 렘넌트요. 여러분들이 확신한다면 이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고 여정을 갈 때 우리 인생의 삶 전체가 성삼위 하나님이 24시 함께하며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말씀 따라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요,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우냐.
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예배케 하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며 말씀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인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의 모든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바울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237 5천 종족 저 유대인 복음을 향하여 여정을 가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에게 이 시대의 최고의 응답을 주시고 계심을 날마다 기도 속에서 체험하고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